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는 대로 9장, 10장, 11장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과 남겨두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당시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의 불화가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머저리티와 리더십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나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머저리티가 되었고 그들의 리더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추방령이 무효화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 역할을 했는데, 자기들이 떠난 사이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일종의 헤게모니 같이 좀 그러한 우월성에 대한 어떤 그런 다툼이 있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최대한 이 편지를 통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먼저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교만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불순종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이 모든 복음의 뿌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에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남은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남은 자가 됩시다.
예, 남은 자가 됩시다. 예. 남은 자, 여기서 그거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다. 렘넌트라는 말은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잘려져도 뭐는 남아 있어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죠.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에서부터 새 싹이 또 새 가지가 돋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그 희망의 뿌리, 그 소망의 뿌리, 그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근데 소망교회는 한 10년 전에 그루터기 목장이 있었는데 아예 뿌리채 뽑혀져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루터기라도 하지 말지, 차라리 그냥 다 나가려면 그냥 참 이름은 그루터기라고 해놓고 다 뿌리채 그냥 싹 그냥 구역원들 하나도 안 남기고 데리고 나가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그루터기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조크를 수준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루터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입니다. 열심과 진심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말입니다. 믿음이란 행위의 공로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열심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열심은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그 열심은 좋은 열심도 되지만 아주 나쁜 열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스톱에 열심을 낸다. 좋은 열심입니까? 아니죠.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잘 이렇게 분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양두구육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받아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되기 이전에 사울 시절에 얼마나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게 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10중 8구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쌓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분별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다 11조를 드리고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인간은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구별이 되죠? 완전한 행위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은 가능합니다.
우리 김세익 장로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이현희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능하죠? 네,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세익 장로님이 행위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희 집사님이 싫어하는 일도 합니다. 화를 나게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죠? 완전한 행위와 온전한 마음이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작고 이 마음 저 마음 두 쪽으로 세 쪽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막 늘 이렇게 나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막 돈도 사랑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문제지.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믿음을 보셨다는 게 뭘 보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완전히 의를 행한 의인은 아닙니다. 모세도 열받을 때는 막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했고요. 모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아들여요. 다윗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마음 중 가슴 가운데 중 마음심 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인격 성품은 충입니다. 충. 로열티예요. 충. 변함없는 한결같은 일편단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외에 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을 굽히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7장에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불완전성입니다. 자기 안에 속사람이 옛사람의 육신에게 자꾸 치여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런 자기의 연약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뭡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며 살고 싶다. 그것만큼은 진심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엘리야가 절망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완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완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는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누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남겨진 사람과 여기서 버려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압니까 그걸?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이에요. 로열티예요. 변함이 없이 한결같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남은 자인 거야. 그렇잖아요. 남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어디론가 사라진 거지. 있어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그 남은 자입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중도에 배신을 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또 쭉정이의 비유를 하시면서 키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막 섞여 있을 때, 나락더미 같은 거죠. 섞여 있을 때는 사실 어떤 게 알갱이고 어떤 게 쭉정인지 그렇게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질을 해보면은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가고 바람에 날려나가고, 희한하게 그 키라는 게 아주 그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알곡은요, 그 무거운 거죠. 쭉정이는 가볍고 그 무거운 알맹이들은 이상하게 안으로 더 이렇게 모아서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모아지고, 쭉정이는 그냥 사정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바로 뭐냐? 이러한 키질,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보다 훨씬 크십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평가해 버린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보다 더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하나님의 심지어는 진노와 정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행위가 완전해서 그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택하심을 받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남겨두십니다. 그게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얻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심판 중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남겨두신다. 노아를 그렇게 남겨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남겨두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 또 구원을 얻는 자들을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선택과 버림과 남음의 그러한 남김의 그러한 역사로 구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선택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이며 또 가장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버림과 남김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 것인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이 여러 번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 번 사사들을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도, 그러나 또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 반드시 남은 자는 있습니다. 세상 다 무너지고 세상 다 배신해도 아니요, 그 중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지금 북한도, 아니 그 어떤 중국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물질의 신, 자기의 밥상을 위해서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매로 때려도 그 매로 때리는 것보다 엄마의 마음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녀를 다시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심하게 피가 나도록 그 백성을 때리셨지만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은혜로 긍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고 틀리게 잘못된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성겼기 때문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라졌습니다. 민족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졌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도 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쟤네들은 이제 완전히 멸절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택한 백성을 멸절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모든 것을 싹 버려버리는 것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한번 그러시려고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을 하니까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로부터 새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다가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구원 못하셨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잡수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은 살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버리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중에도 반드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보라, 자기 자신을 보라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냐? 내가 베냐민 파 아니냐? 내가.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인데.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 때 그들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조리티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고요.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로마 교회에도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걸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요. 무시하면 안 되죠. 물론 유대인 전체의 숫자에 비교해 보면 그들은 여전히 소수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먼저 계시를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들 가운데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한 이 모든 혜택과 이 특별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냐? 남은 자가 되지 못했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적으로 안 보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고 그들의 심령이 어두웠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시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미 공부를 다 마치고 사내들인에서 이미 총망받는 청년 랍비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들었고요, 알았고요. 아니면 혹시 모르죠.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인들 그걸 알았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던 사람인들 몰랐잖아요. 눈이 먼 거죠. 눈이 멀었다는 게 증명된 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데 뭐예요? 눈이 멀잖아요. 그 눈이 먼 거는 그동안에 그 빛을 보지 못한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증표였죠. 네가 지금 눈먼 자로 살았다 지금까지. 이 계시가 이렇게 빛난 계시가 너에게 비쳤었어도 너는 그동안 눈 감고 살았다. 이놈아, 제발 눈 좀 떠라, 이 말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빛이 비춰도 여전히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이시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까? 신약 성경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예수가 부활했고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까지 예수를 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그들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계시에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 빛이 비춰져도 그냥 닫아버려요.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 눈이 먼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눈이 먼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다라고,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았다, 아니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아직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이 가려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눈이 열리고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예수를 믿고 남은 자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열심을 하나님이 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의 눈이 언제쯤 열리겠느냐라고 할 때, 언제쯤 열린다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충만한 숫자, 몰라요 우리는 그 숫자가 몇 명이 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이 전해졌고 그들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을 거절한 자와 믿는 자가 분명히 나타날 때, 그때 되면, 충만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마지막 추수, 마지막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빨리 믿어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예수님이 빨리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백투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선교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이럽니다. 그것도 설득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십시오.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고 저쩌고 되든 말든 예수님이 재림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순서가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계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마지막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추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유대인에게 달려가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도 아직 구원 못 얻고 아직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면 다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또 다 먼저 들어와야 유대인들이 나중에 또 된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겐 전하지 말고 뭐 이방인들에게만 전하. 이런 것도 옳지 않아요.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그렇지,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복음 듣고 오늘도 구원받는 유대인들,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움이 있으면 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시고, 또 이방인에게 전할 마음이 있으면 또 하시고, 그래야지 백투 제루살렘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에 갔다 복음을 전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들을 현혹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학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다분히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교만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았지? 마지막에 한 가지 공통점, 뭘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교만해졌고 끝까지 교만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푸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벗어나서 내 자랑, 내 열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변질되어지고 교만으로 버림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그 교만 때문에 잘라버리셨는데, 하물며 그 잘려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지, 교만 떨다가 원가지들을 무시하고 교만 떨다가 원가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르신 하나님께서 니네들도 그냥 그렇게 교만하면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네. 예, 끝나라는 사인인 줄 압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9시가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거,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마음, 그거를 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뚝뚝 끊어진다. 나에게 충이 없구나. 관계를 끊어놓고 언제나 그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고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로열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충신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정몽주 같은 사람은 철퇴를 맞아 죽습니다. 충신으로 남는 거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까지 공양왕, 공민왕, 그 고려 말기의 왕들이 그게 왕입니까? 허접하게 이룰 데 없는 정말 한심스러운 왕이라고 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 그 왕조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죠. 다른 이성계 편에 선 사람들처럼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타락한 왕조 발로 차버려라. 얼마든지 설득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떠날 때까지는 나는 안 떠나는 거야. 궁둥이 싸움이야. 버티는 거야. 가려면 네가 먼저 가라. 나는 안 간다. 이 남는 거,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여도 뭐예요? 나는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는 살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우정을 이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